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목은 우리는 그냥 웃어 넘겨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속에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안고 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늘 웃고 다니면서 잘 지냅니다 말해도 그 마음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갈증 하나가 숨어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고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아는 거죠. 어디 한 군데 텅 빈 마음 한 구석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 기업의 여성 임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다 이룬 줄 알지만 사실 저는 늘 허전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죠. 성공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시릴 수 있습니다. 눈물은 안 나는데 속은 계속 타들어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차마 입 밖에 꺼낼 수는 없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해도 소용없는 결핍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부유한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해요. 자기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심지어 선지자 엘리사를 섬길 만큼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말했겠죠. 야, 저분 진짜 복받은 분이다. 모자란 게 없어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정작 그녀 안에는 오래된 갈망, 깊이 숨긴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아요. 요청하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요, 자기 안에서도 지워버리고 살았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냥 속으로 말했겠죠. 뭐 이제 와서 뭘 말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사정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웃어 넘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까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들으시고, 우리가 포기해도 찾아내시고, 우리가 묻어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체념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감췄지만 하나님은 꺼내세요. 우리는 웃어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 뒤에 있는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정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세요.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수넴 여인의 집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여인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북왕국 시대, 정확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황혼기였어요.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따랐고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분위기는 무너지고 영적 암흑이 깔려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곳곳에 작고 깊은 부흥의 불씨를 심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넴 여인, 이 여인의 집은 그런 부흥의 불씨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먼저 수넴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평야 북쪽,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갈멜산과 가까운 곳입니다. 당시 주요 무역로가 지나던 길목이라 여행객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곳을 반복적으로 지나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절히 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고,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큰 여인이라는 뜻인데, 이 표현은요, 단순히 부유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 여인은 재물뿐 아니라 인격과 신앙까지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기되 아무 조건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을 보고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게스트룸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거처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당시에 담 위의 방, 즉 옥상에 방을 따로 짓는다라는 건요, 큰 공사였습니다. 그저 편히 쉬고 가세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거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도 없었어요. 엘리사의 능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엘리사가 반응한 거예요.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어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대답은 단호해요. 13절입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은 어떤 만족과 체념이 섞인 복합적인 어조입니다. 샬롬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없습니다라는 속내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놀랍게도 여인이 말하지 않았던 그 결핍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인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에요. 제발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저한테 너무 아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녀의 반응은요, 슬픔을 덮어준 사람의 반사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넘기려 했던 그 깊은 소원, 이미 오래전에 접고 묻고 잊고 살았던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일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해야만 듣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짖어야만 반응하는 분이 아닙니다. 속으로 우리가 삼켰던 기도조차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묻어둔 소원까지 하나님은 그리고 다시 꺼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되는 영적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소원 하나쯤은 그냥 덮고 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죠. 왜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게 덜 아픈 길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스냅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녀도 한때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눈물로 간구했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대로가 괜찮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푸념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방어한 겁니다. 왜요? 이 대답이 얼마나 아픈 대답입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엘리사에게 말하잖아요.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괜히 희망 주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기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울었고 이미 마음에서 지워버렸는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덮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겼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복으로 채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섬세함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소원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실제 이야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만난 현지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 자매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평생 아이 없이 살아온 60대 여인이었대요. 아이를 입양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고 몸도 약해서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매를 통해 아버지 없는 아이를 품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 자매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을 때는 절대 들어주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후에 그 자매는 근처에서 버려진 아이 하나를 데려오게 돼요. 법적인 절차도 기적처럼 풀렸고 지금은 엄마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입 밖에 내지 못한 기도까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덮어버린 상처, 우리가 지워버린 갈망, 우리가 차마 다시 꺼내지 못한 소원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깊은 속사정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조차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회복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웃어 넘겨도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깊은 속사정을 보시고 그 자리에 말씀을 심으십니다. 그 말씀은 소망이 될 거고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기적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여인의 감정적인 회복만이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도 연결되는 놀라운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죠. 바로 엘리사의 말씀이 여인의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볼까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창조적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안으리라는 동사는 단순히 아이를 품는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생명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 즉 임박한 성취를 가리키는 선언형 동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 이미 생명은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말씀하신 그 순간 빛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된 겁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뼈에 생명을 주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은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이 원리는 동일하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향한 한마디의 명령, 그 말씀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자라납니다. 죽은 가정에도, 메마른 심령에도, 막힌 미래에도, 고장난 인생에도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집에 임한 것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라고 위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들을 안게 만드는 실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정 회복, 상처 위로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실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 여인과 비슷했던 사건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또 있죠. 창세기 18장의 사라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어땠습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된 소원이라 오히려 우스워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뜻이 뭡니까? 그가 웃었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의 반응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로소이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체념의 말을 믿음의 현실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찢어질 만큼 고통받았어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이후에 한나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수냄 여인의 집에 말씀이 들어오자 생명이 생겼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죽은 심령 속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생명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에게, 기도응답은 끝났다고 느꼈던 심령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 체념했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수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에도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이건 단지 아이를 주겠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에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선포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응답 없는 기도와 계속 실패하는 관계, 해결되지 않는 상황, 그 자리에 말씀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포기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수냄 여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소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반응이 혹시 지금 내 마음과도 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대는 없고,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고, 웃고 있지만 속은 아픈 상태 말입니다. 잘 지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치고 괴로운 상태이진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전 그냥 이대로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말 속에는 사실 너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 못할 속사정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웃어 넘겨도 하나님은 그 웃음 뒤에 있는 깊은 한숨을 들으십니다. 우리는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깊은 자리에 말씀을 심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수냄 여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기했던 자리, 묻어뒀던 기도, 체념했던 꿈,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은 영역, 그 자리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속사정을 안다. 나는 그 오랜 기다림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 무너진 기도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상황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말씀이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의 방을 내어드립시다. 다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순종의 공간을 열어드립시다. 다시 그 깊은 속사정을 주님 앞에 가져갑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믿음은 다시 순종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 그 방에 다시 말씀을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속사정이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다시 믿음의 방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 뒤에 있는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침묵 속에 담긴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안으리라 이 약속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유효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붙드십시오.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웃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